제가 지난 2월 12일에 딱 2달 전에 이 단에 서서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했었는데요. 2달 만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고난 주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드리는 오늘입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지금 특별 새벽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벽에 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 피곤하시기도 하실 텐데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는 줄 압니다. 교회 안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밖은 많이 어수선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대선을 우리가 벌써 27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도 계속되고 있고 한반도 위기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등 정치적으로는 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때라 더욱더 기도를 많이 요하게 되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1월과 2월과 3월을 지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날은 점점 따뜻해져 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삶은 참 치열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참 원하는 일이 연초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벌써 4월이 되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빨리 이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이렇게 사회의 상황이 참 녹록치가 않을 때 사실은 오늘 읽은 이런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런 말씀보다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말씀이나 아니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말씀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사실 좀 더 힘을 실어드리고 하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조건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고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큰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무수한 많은 사역들, 기적들을 보여주시다가 이런 말씀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적잖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듯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자기들의 배를 세워주고 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생각해 왔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으로 압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너희가 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너희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그 만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결혼할 때가 다가오면
이렇게 서로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소개팅을 하게 되면 소개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남에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어떤 생각이 달라지게 되지요. 첫 만남이 좋으면 두 번째 만남도 가지고 싶고 세 번째 만남도 가지다가 그렇게 서로 마음이 맞으면 교제하게 되고 교제하다가 이 사람이다 싶다. 이 사람이라면 따라갈 수 있겠다.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하면 이제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한 커플은 결혼 첫 만남에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바로 결혼을 만나자마자 이제 남자 쪽에서 결혼하자 당일날,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난 그날 결혼하자고 해서 거의 3달 만에 이렇게 결혼을 하는 커플들도 보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서로가 마음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 아마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나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은 교회 생활은 오래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만남은 또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온 것과는 또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중학생 때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청년이 되어서, 어떤 분은 결혼을 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젊었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각 개인의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 줄로 압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 첫 만남을 잊지 못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다니느냐? 찾아내기까지. 성경 말씀을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그 양을 메고 즐거워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을 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믿고 싶어요 라고 나온 그 첫 만남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네가 이제 왔구나 라고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첫 만남이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계속적으로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교제는 끝까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남자가 아무리 구애를 해도, 그리고 그 첫 만남이 아무리 좋았어도 여자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의 경우는 우리 남편을 만났을 때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교제를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교제를 오래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라면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제를 하고 나서 결혼을 결정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모가 될 사람이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특히 남편이 설교를 준비할 때면 우리 남편은 그냥 이렇게 쭉 설교를 나열하듯이 막 적어놓거든요. 그러면 다 적어놓고 저한테 이렇게 딱 넘겨요. 정리해 오라고. 그러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한급 파일을 딱 보면서 꼭 설교하기 전날 저한테, 저도 너무 피곤하고 아이들 돌보면서 힘든데 밤에 꼭 자려고 하면 이렇게 준단 말이죠. 나 내일 이렇게 설교하러 가니까 좀 정리 좀 해줘. 이러면 쭉 정말 나열만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다듬어서 교정을 해주고, 예화는 예화대로 예화 박스에 넣어주고 색깔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탁 정리를 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아마 결혼을 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마음이 딱 맞아 떨어져야 교제로 이어지고 결혼으로 꼴이 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구애하시고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연합체로 사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늘 거하셨지만 일부러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대표격으로 세워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으시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창세 때나 지금이나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정말 많이 봐왔던 그림일 텐데 우리가 뭐 기독교 서점에 가도 그렇지만 집에도 예전에 이런 그림을 걸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문은 절대로 밖에서 열 수 없는 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문을 그 손잡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놓고 했을 때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이 문이 열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그림이 아마 이렇게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랑 가장 많이 이렇게 연관돼서 보여지는 그림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네가 내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네 마음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열심을 냈으면 좋겠고 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네 마음 문을 열어주겠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나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차가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에게는 지금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막 타오르는 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기학교나 영유아부나 또 늘푸른 대학을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간혹 보다 보면 그 중에 정말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빠짐없이 참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염려가 될 정도로 저렇게 하시다가 지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저에게 얘기할 때 저는 아직 신앙이 약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곤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 가운데 이렇게 열심을 내서 참여하고 계시는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있고 하나님께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한 가지를 선택해라.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가지를 선택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좀 열심을 내라. 회개를 해라.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문을 열어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설교 예화에 굉장히 많이 언급된 예화가 한 가지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글에서 인생의 만남에는, 우리의 만남에는 5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선과 같은 만남, 꽃송이와 같은 만남, 건전지와 같은 만남, 지우개와 같은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 생선, 꽃송이, 건전지, 지우개, 손수건. 딱 들었을 때 나는 어떤 만남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이 정채봉이라는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생선과 같은 만남은 사실 가장 잘못된 만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꽃송이 같은 만남은 어떠한 만남이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피어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환호하다가 꽃이 시들어버리면 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전지와 같은 만남은 가장 비천한 만남이다. 왜냐하면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을 다 잃었을 때는 우리가 던져서 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우개와 같은 만남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다. 왜냐하면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정채봉 시인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인데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우리가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손수건처럼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손수건과 같은 진정한 우리의 그 만남의 대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리고 우리의 아내도 남편도, 우리의 형제도, 우리의 가족마저도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의지해야 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톡톡톡 노크하실 때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미지근하게 생활하지 않기로, 또 이도 저도 아니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저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부인한다 이러면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건 다 하지 말라고 할 것만 같고 너무 일방적이고 강요하시는 것 같고 착취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알기는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사실 우리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로봇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수동적으로 너 나만 따라와 이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의 편에 이 둘을 놨을 때 이것 저것 중에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을 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까지는 예수 믿어도 그 정도까지는 해도 돼 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늘 달콤하게 속삭이지만 무심코 받아들였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큰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그때 뱀이 하와를
이렇게 속이잖아요. 따먹어도 된다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혹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가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중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저는 더 힘들더라고요. 이 말씀은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이었고 그 사명의 끝에는 죽음이 있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고 해내어야 하는 어떠한 사명인데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피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듣고 있잖아요. 피가 아니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날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야 할 사명이 주어졌고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었고 에스더 왕비에게는 자기의 그 왕비라는 직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유다 백성들을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었고 또 베드로에게는 그리고 12 모두 제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언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는 이제 집에서 교회에 이제 나오지 않는 날은 두 아이를 돌보는데 아이를 돌보는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아무에게나 그 일을 또 맡겨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 그게 나의 자녀든 다른 사람의 자녀든 그게 어른이든 노인이든 굉장히 어린 아이든 관계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길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분명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내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눈을 한번 감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설교의 내용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과의 나의 첫 만남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인지 아니면 좀 소원해진 관계인지 지금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내가 범사에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았는지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